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배를 맞이하여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11월을 맞이하여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을 정하는 것은,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매일 성경 큐티집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집을 찾아보니까 6년 동안 큐티집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그 성경 1독 66권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일 성경을 3년째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성경의 절반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여러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는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성경을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그리고 디도라는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디도는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바울의 어찌 보면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에베소와 크레테 섬에서 각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도를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전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편지로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추측은 되어지는데 1장 2절을 보셔요.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직접 써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1장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디모데 전서후서 이 부분 배경이 되는 것이 에베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에베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겠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너는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너는 남겨져 있고 나는 떠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갈 때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측해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혹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또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이제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가고, 그곳에 그리스, 요즘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넘어가는데 터키 지역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일정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그 일정이 있는데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가 그게 아니다, 한참 나중에 쓰여졌다. 언제 쓰여졌냐?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는데요. 1차, 2차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바울 얼마 후에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만약에 로마 1차 감옥에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가장 좀 대중적인 그런 의견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이렇게 말년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순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고 디도서,
디모데후서 쓰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오늘 1장 2절과 18절에 보니까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아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어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처럼 싱글로 그냥 지내라. 그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진짜 바울이 결혼을 안 했나 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나처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또 고린도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행여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푸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얘기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를 신경을 써야 되냐?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하랴라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즐겁게 할까? 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분산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강요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결혼을 그럼 하면 안 돼 라고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죄라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우리 청년들 우리 만나서 이제 나이가 됐는데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사실 농담이라도 하시면 사실 그 청년에게는 사실 진짜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부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찰수록 이게 본인의 조금 그 입지가 좀 사실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땡스기빙 때 듣고 크리스마스 때 듣고 설날 때 듣고 자꾸 이러다 보면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사실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다, 장려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독신인데 독신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 안에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따온 건데, 진짜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 혈육 가족의 형제 자매처럼 진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생각할 것이냐, 부모님처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자녀처럼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혈연의 가족만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이가 뭐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족 소중한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혈육의 가족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도 가족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혈육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피가 섞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섞인 거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야.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형제 자매가 아닌데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내 아들아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여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터키 지역 중에 한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은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1차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리크루팅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선교 여행 함께 하자 라고 한 거죠. 그럼 몇 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한 거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중에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 후서 쓸 때까지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처음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에서는 역사상 사실 처음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추측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제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보통 AD 한 47년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모데 전서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풀리고 난 다음에 쓰여졌다라는 그 설을 따르게 된다면 한 60년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랑 서로 알게 된 것은 최소 몇 년이 지금 여러분 흐른 걸까요? 한 13년 정도. 60 빼기 47을 하니까 최소 13년 이상은 서로 알았었던 사이고, 그냥 안정도가 아니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막 예루살렘 방문, 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것, 뭐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이렇게 전도여행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아니면 영적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례를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선교여행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의 모든 것을 10여 년 넘게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너는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10여 년 동안 함께 이렇게 합숙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을 거예요. 슬픈 시간도 함께 보냈을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모두 다 함께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그렇게 극심한 로마 제국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과 사를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보시죠?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제 2번 오시니까 2번은 최소한 보게 되시네요. 그쵸? 그리고 가끔 수련회까지 가면은 이번 주는 많이 봤다. 3번, 4번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행사도 함께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이일 텐데요. 바울과 디모데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처음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처음 사람 잘못 봤구나 라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장기간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면요, 나의 장점과 단점과 그 모든 점들이 상대방에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실 일주일에 1번, 2번 만나다 보면 최소한 몇 년은 또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나의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또 갖추어진 모습, 그런 모습만 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거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맞다면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여기 한 명 한 명 다 죄인인 거 맞죠? 근데 얼마나 죄인인가요? 엄청 죄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그 정도면 뭐 우리도 뭐 참 엉망진창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 사실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상대방도 알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또 교회 사람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낮게 low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better.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better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생겨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왜냐면 어떨 때는, 아니면 좀 많은 경우에는 에이, 솔직히 내가 당신보다는 신앙이 좋죠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야, 너 진짜 아직도 이런 거 깨닫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빌립보서에서 말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 화해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용서라는 것은 7번씩 70번씩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속상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이렇게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하고 또 그리고 화해까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피가 섞임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 교인들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관계까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관계를 맺었을 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르침들을 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라도요, 서로 교인들이라도 내가 3번, 4번, 5번까지는 맥시멈까지 용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용서 안 할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확 닫아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방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저 인간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품어주셨잖아요. 몇 번 품어주셨어요? 7번씩 70번씩 490번 이미 넘었을걸요? 막 벌써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26살쯤 되었을 때 그 YWAM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에서 호주 멜번에 있는 그 선교 베이스를 그냥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호주에 한 18살부터 한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만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해서 6명이 됐는데 저 혼자 26이고 나머지가 20살이니까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한참 동생이잖아요. 네, 막 동생인데 이 친구들이랑 이제 6개월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우리 호주 사람 백인이구나 그러면서 좀 신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보다 한참 어린 애가 갑자기 발을 제 머리에다가 막 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이런 막 되게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에 2달 동안 선교여행을 함께 가는데 막 몬바이와 고아라는 도시에서 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루 종일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지금 다 같이 땀나고 에어컨도 없는데 왜 쟤는 자기만 생각하고 저렇게 막 자기 것만 챙길까?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게 너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팀원 6명을 속으로 막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는 막 이러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막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인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세계 선교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제 속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해외 선교 좋다. 하지만 팀원부터 사랑하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선교행이 끝날 쯤 됐을 때 이제 막 디브리핑 시간이 있는데 디브리핑 하면서 막 그동안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었어 그러면서 막 뭐 서로 울면서 막 용서하고 막 이런 시간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풀고 뭐 이렇게 또 그 후에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이런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서로를 잘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의 죄악의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한 개인이 심오한 하늘의 비밀을 터득하고 천국에 그냥 가는 여러분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복음의 작은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터득해서 복음의 도를 터득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작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출애굽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를 맺으며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내용 찾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민족 전체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제자 공동체 이야기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제자 공동체 12명에서 플러스 뭐 또 여인들과 또 우리 몇몇 사람들 제자 공동체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 내용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개념은요. 사실 성경에서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좋든 싫든 이미 나는 교회에 사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꼭 여기 우리 교회 다녀야 돼, 뭐 옆에 교회 다녀,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Body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동역자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동역자, 같은 교인들, 같은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만 남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사람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 옆에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 구주죠? 내 구주가 아니에요. 내 구주가 아니라 우리 구주예요. Our Savior예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와 소망도 그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너는 사도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그 단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12사도라고 불렀거든요. 12 apostle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12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면서 마띠아라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뽑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는데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 사도의 그 직분으로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니까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어떻게 여러분 열거합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순서대로 열거를 해요.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순서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가 그 교회 직분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지금 7절까지 읽었을 때 벌써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렇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는데 말이죠. 근데 편지를 읽은 에베소 교회들이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나나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으로 맡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도 이 교회의 무너진 질서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야, 옛날에 교회 핍박하고 그랬던 추악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 악성 소문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악한 죄악을 과거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 과거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안 알려져서 정말 다행인데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과거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감히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을 텐데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능이 뭐냐,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너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자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 왜 이 결정을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여기 본문에 나오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킴으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격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격가지 주제인데 신화랑 족보에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분란만 일으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할 때 그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주제를 놓고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분쟁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쓸 그 노력과 힘으로 어디에 신경을 더 써야 할까요? 복음을 더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주제에 집착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할 그러한 사명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에게 전달받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일을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일을 디모데가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다 다른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만, 근데 그 일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요, 디모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이유, 다 은사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유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가고 싶지만 항상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힘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반드시 협동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십시오.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인 바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